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탄의 아침이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지요? 메리는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 플러스 메스. 크리스트 뭐죠? 그리스도 예수지요. 메스는 예배, 경배라는 라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을 중심해서 다른 여타 나라들이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운동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피, 행복한, 홀리데이, 거룩한 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빼버리고 크리스마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물을 받는 날, 그리고 산타크로스의 생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2월 25일 일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라는 의미로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예요.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날로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 타 종교를 중요시하고 타 종교에 대하여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글쎄요. 그러면 다른 불교에서 지켜지는 석가탄신일,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지키는 그들의 탄신일을 그렇게 부릅니까?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경배하는 날이기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제1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음을 그려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탄의 아침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오늘 세 부분에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티네이저였던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보니까 결혼 전에 약혼을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약혼하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정확한
결혼을 하기 위하여 1년에서 2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둡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요, 함께 한 방에 자질 않습니다. 약속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서 신임과 성실을 다하여서 지키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에게 잉태 사건이 들려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에크 퓨노마토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크라는 단어는 전치사에 뭐뭐로 인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퓨노마토스 하기오스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상황에 있어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먼저 아이를 갖게 됐을 경우 그게 남자 쪽에 잘못이 없는데 여자 쪽에서 임신이 된 사실을 알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됩니다. 아니면 남자 쪽에서 파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여인은 최소한도 돌에 맞아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서로의 각자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최소한도 요셉은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마리아,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마음은 괴롭지만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지 인정할 수 없지만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quietly 비밀이 끊고자 했던 이 요셉에게 20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 앙겔로스 퀴리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천사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 같이 가브리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갑자기 이 일을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퓨노마토스 하기오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각자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20절에 말하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온다는 그 단어가 뭡니까? 같이 동거하지 않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결혼을 약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록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 2절에도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가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아멘. 이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 싹 가운데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줄기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넷제르입니다. 이 넷제르가 뭐냐?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나자렛 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기를 통하여서 나오게 앞으로 될 것인데 물론 이사야 21장의 내용은 당시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시안 쪽으로는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올 것이다라는 것, 다윗의 길을 쫓았던 하나님 마음에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를 예표하고 있지만 먼 훗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의 줄기라고 번역된 이 넷제르가 바로 나자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자렛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오게 될 그분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이게 구약에 있어서는 루아흐지만 헬라어에 있어서는 퓨누마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앞으로 강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도 성령에 의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재래영 가족들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한다면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십니다. 3년여 기간 동안에. 그럴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공생애 아니 그의 마지막 승처 때까지 늘 성령님으로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성탄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tempo가 빨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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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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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가슴에 손 얹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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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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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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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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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라라고 하는 헬라 어머니 칼레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름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To give a name to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라. 뭘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헬라어의 예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보면 호세아, 예호슈아라는 단어, 여호슈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예호슈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예수스,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죄 문제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요 살려고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다름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구할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 그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이 피는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라고 마음에 늘 감사함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담당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는 큰 뇌물을 받든지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최순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한 4년 이상을 그곳에 있었잖아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더 복역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세로 사면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12월 31일 아마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죄에 대한 해결을 받고 이제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 돌아오게 되지. 바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성탄에 오신 목적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속물로 오셨대요. 이 대속물이 바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몸값이에요. 구약으로 가자면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마땅히 담당해야 하는 몸값, 이걸 랜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사이 랜섬 바이러스가 컴퓨터에서 한번 돌면요 복구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을 복구하려면 몸값을 요구해요. 한때는 비트코인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다 해커들이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버린 것을 다시 90% 이상 복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자료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내 소중한 자료가 그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100% 복구는 안 되지만 그래도 90% 이상의 복구를 해준다면 여러분 그 값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게 바로 랜섬이에요. 영어로. 몸값이에요. 성경으로 보자면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몸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지셨음을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속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물 몸값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가슴에 손 놓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은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비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음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깊도 주의 은혜 알려놓도다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예수 그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바로 성탄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로 속량물로 몸값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라는 게 바로 임입니다. 임, 히브리 원문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마누 우리예요. 원래는 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성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오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의 3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항상 누구를 통하여 주시느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것도 사관이 없어서 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말구유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빈망이 있습니까? 라는 드라마 내지는 연극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준비할 때 성탄 전야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놔두고는 항상 전야제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전야제 하지요. 축구 월드컵 할 때도 많은 행사를 보면 다 전야제를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지 해마다 예전에는 이 성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문학의 밤, 성탄의 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없어서는 아니 된 게 바로 항상 성극이에요. 성극을 통하여서 우리가 울고 웃고 감동받고. 그런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성극을 해본 적 기억이 있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게 우리에게 잠잠한 심금을 울립니다. 대형교회에서도 하는 것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허락되면 제가 잠시 예배 후에 조금 있다 헌금 기도 끝나고 한 몇 분 정도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덕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좋은 배역을 맡아요. 그런데 하나 배역이 남아있는데 그게 여관집 주인이에요. 대사도 짧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곧 아이를 낳을 쯤이 되어서 빈방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덕구였어요. 그런데 재능이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사에서는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외우지요. 지능이 조금 우리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안불안하면서도 선생님도 저 덕구라는 지능이 좀 떨어진 아이를 시켜도 되나? 그런데 대사가 짧으니까 일단은 시켜보자. 실질적으로 이제 선극이 뮤지컬이 시작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진통을 하면서 사관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여관집 주인인 덕구에게 왔습니다. 없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없습니다 해놓고 저기요. 그런데 그 대본에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연출가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덕구가 자기 있는 집을 내어드려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잉태를 곧 하는데 저 말국이 차디찬 말국에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순수한 마음, 선극의 대사와는 전혀 다른 들로 흘러버렸지만 그날 그 선극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선극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아트홀에서 그때 연기를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여전히 또 올해도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서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즐거움에 채서 삽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의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기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생각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삶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우리에게 성탄의 이 아침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이지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끝날까지 쉰 탈레이스 마지막 종말 완성될 때까지
그냥 끝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너의 모든 삶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항상 밑줄 알았어요. 항상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 우리는 그냥 everyday, always 이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죠. 모든 날들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날 동안에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이 망할 때도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혼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언제나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성탄의 창무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